예, 반갑습니다. 제가 거의 매년 미국에 옵니다. 주로 이제 포틀랜드 쪽에 와서 거주하면서 주는 다릅니다. 우리 여기 유진이나 포틀랜드는 오레곤 스테이트죠. 근데 저희 교회가 또 학교가 자매를 맺고 있는 그 학교와 교회는 그 워싱턴주입니다. 그래서 롱뷰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한 5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공항이 포틀랜드에 있고 시애틀은 조금 멀고 해서 제가 항상 포틀랜드로 와서 해마다 올 때마다 우리 전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이 늘 제가 올 때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놀러 왔는데 설교한다 그러면은 차를 몰고 2시간 또 몰고 와야 되고, 그래도 제가 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참 아주 귀담아서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 부르셔서 제가 아주 기쁜 마음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제가 몇 년 동안에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세마 교육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몇 년 여기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독교 교회가 굉장히 쇠퇴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쇠퇴의 원인 중에서 하나가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과 같은 이런 참 피폐한 현상이 주어졌거든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 저는 그 영국 교회를 이렇게 쭉 순방을 하면서 다녔어요. 그때는 그 세마 교육에 대한 것들을 모르고 있던 영국 교회가 어떻게 발전했고 또 지금 이렇게 박물관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부는 미국에서 하지만은 결국은 제가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섬길 것인데 영국 교회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한국도 부흥기를 지나면서 제가 뉴 밀레니엄 때 들어왔거든요. 지금부터 한 23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 교회도 그렇게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다가 이렇게 쇠퇴기를 맞이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왔을 때에 그 혹독한 우리 경제 IMF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워지고 또 빚을 내가지고 부흥할 때 교회당을 지었던 교회도 결국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팔리고 하는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심각한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쪽으로 올라와서 개척을 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깊은 관심을 좀 가지면서 교회만 가지고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제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디아스포라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 있거든요. 아마 여기 뭐 유진에도 주이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주이시들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거의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톱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소수민족, 우리 인구의 약 한 0.25% 정도 되거든요. 주이시들이 전 세계에. 그러니까 1,600만 정도 됩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두각을 낼 수 있을까? 제가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가정이 메인이에요. 해당이 메인이 아니에요. 가정이 곧 해당이고 교회고 성전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5가정만 모이면 해당을 세웁니다. 참 특이하죠. 그죠? 우리 민족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도 어디, 유진에도 아마 처음에는 몇 가정이 없었을 텐데, 먼저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어떤 생활의 기반을 닦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두 가정만 있으면 아이들이 있을 때 학교를 합니다. 홈스쿨링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수가 조금씩 늘어가면은 이제 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메인이 돼가지고 회당과 학교가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전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뭐 신학교 다니고 뭐 사실 목사 되었어도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족장들을 부를 때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암백만의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이렇게 1대, 2대, 3대, 4대로 이어져 가면서 조금도 신앙과 이런 문화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똑같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믿는 바가 많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구약도 믿으시죠? 뭐 말이 말 같지 않은지 말 대답 아멘 하세요. 예. 구약의 하나님 믿으시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늘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 속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시작과 끝까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성령님을 믿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안 믿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유대인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보다도 100배 이상 뛰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와 학교를 하는 아주 중심 철학입니다. 신앙이고. 그러면서 저는 가정에, 뭐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전에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오셔가지고 가정들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 아멘? 왜냐하면 가정이 성전이거든요. 가정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정교회가 모여서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3대가 같이, 온 세대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그걸 조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은 회복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죠, 정확하게 말하면. 왜 북쪽은 아수르에서 어디든지 흔적도 사라져버렸고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성전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중심부에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시온, 이 자이온도 거기에 있었고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로 바벨론을 들어서 70년 동안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70년의 포로가 끝나갈 때 너희들에게 다시 회복, 이 레스토레이션,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소망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고 우리가 상처받고 찢어 있는 대로만 놔둔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다를 택하시고 그들이 비록 잘못해서 바벨론에 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때가 돼서 돌아오게 될 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 제가 그걸 생각해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11번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여호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성경 읽으실 때 보셨어요? 어떤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예, 성경 읽으실 때 그냥 근성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예, 집중해서 읽었어요. 제가 조금 설교에 빗나갑니다만은,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할 때,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제가 좀 책 읽고 뭐 써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하는데, 여러 뭐 많이 물었습니다만은, 파스토 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가 있지 않느냐? 그 순서 중에서 어느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자, 우리 근사님 앞에 계시는데, 근사님 앞에 이제 뭐 기원부터 쭉 시작해 축도까지 내려오는데, 어떤 순서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제가 방금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는데,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성경 읽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저는, 이 브리칭, 말씀, 설교, 아니라는 거예요, 교수님.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마지막에 축동모이든, 베네딕션, no. 그러면서, Bible reading time is very, very important. 왜 그럴까요, 교수님? 저는 설교는 좀 제 이야기 좀 섞어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알아듣게. 그런데 성경 읽는 시간은 뭐예요?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집에서나 여기 와서 같이 읽을 때나 말씀에 concentrate, 집중하면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여호와에 대한 앞에 말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 체오바트라는 히브리거든요. 만군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그냥 한문으로 말하면 군대가 많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핸들링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보이는 이 군대의 하나님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천군 천사들의 그 모든 것을 핸들링 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만 들어도 우리 힘이 정말 불끈불끈 솟아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의 찢어진 우리의 마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 그리고 망가져 있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만군의 여호와가 그것을 회복시키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이 만군의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내가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우리 오늘 지혜하신 우리 집사님, 지혜하신 집사님, 예, 어디 다른 데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옆에 앉아 계시는 분 남편입니까? 예. 어떨 때 질투가 납니까? 질투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럼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바라볼 때 질투가 납니까? 저만 바라면 항상 좀 셀피시하네요. 자, 개인주의자.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주면 안 되잖아요. 줄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감정이.
질투가 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질투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교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부유해지고 안정되고 그러니까요, 세상의 것을 좋아해요. 우상 섬기게 되고.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것은 참 쉽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전을 들렸다고 왔거든요. 일본은 우상이 800만입니다. 800만. 이거 놀라지도 않네요. 800만을 섬깁니다. 예? 제가 신사에 한번 갔는데요. 그 신사는 원래, 야스쿠니 신사는 우리가 말하는 전범들 그 영혼, 자기들이 말하는 영혼이죠. 영혼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것이 신사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약탈하고 못살게 했던, 그 전쟁에 끌어가서 사람들을 위안부로, 군인으로 그렇게 못살게 했던 그 사람들, 그 장군들의 위령패를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놓는데, 일본의 총리가 거기 야스쿠니 가서 절을 하고 섬긴다. 그게 우리나라나 중국은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 자기들은 또 크게 그렇게 홍보합니다. 오늘 일본 총리 누구누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가지고 공양을 드렸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요, 그 위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신사에 온갖 우상들이 다 있어요. 그 제가 보니까 거기에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을 일본 사람보다 3배 많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100만 1년에 오는데 우리는 300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많이 오도록 유명한 관광지나 신사지에 한국말로 다 밑에 써놨어요. 일본말 밑에다가 토를 달아놨어요. 거기 보니까 공부 잘하게 하는 신, 아들을 낳게 하는 신. 하여튼 제가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쉽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예? 오늘도 아마 힘들게 여기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예? 또 주일이 가. 또 교회 가야 되나? 또 헌금해야 되나? 또 성가대 연습해야 되나? 또 아이들 가르쳐야 되나?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일찍 와서 부흥해서 그 다음에 또 일찍 와서 성가대 연습하고 또 아이들 돌보고 그 다음에 또 앞에 나와서 안내하고 이런 거 보면요, 야, 돈을 주도 못할 텐데 얼마나 힘들까? 근데 우상은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가서 공양 드리고 절을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해요. 그러니까 온갖 신이 일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가 뭘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또 안식일에는 와서 24시간, 우리는 지금 이제 날라리 신자들이잖아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면 내 맘대로 놀러 가고 어디 가고 다 그래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저녁 땅 하더라고. 저 이스라엘 갔는데요, 딱 시간에 일몰 시간 있잖아요. 일몰 시간에 사이렌을 예루살렘에 전체로 딱 울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올 수도, 모든 올 수도 처음 가정을 돌아와서 안식일 시작합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회당에 가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안식일 마칠 때 일몰 시간 24시간입니다. 또 사이렌이 하고 울립니다. 근데 시작할 때는 한 번 하는데 마칠 때는 2번 그러면요, 젊은 친구들이 차를 몰고 크락선을 빡빡빡빡빡 울리면서 우리 이제 안식일 끝났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죠. 그 다음에 옆에 나라들, 강대국들, 자기들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예?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주변에 너무너무 잘 산단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이 뾰족한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돈 버렸다 그러면 하여튼 뭐 그냥 돈이 우상이죠. 이 만문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요? 무슨 마음이 들어요? 질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영어 성경은 very jealous, very jealous. 질투하는 마음이 더 해가지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다. 그 다음 우리 미안합니다. 우리 제 앞에 앉는 게 죄입니다. 예. 남편이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뭐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그래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뭐가 생겨요? 그렇죠. 막 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 하나님께서 나는 분노하며 질투하는 만물이 여호와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랑을 빼앗기면요 그 누구든지 뭐 남자가 마찬가지, 우리 집사님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자가 만약에 다른 남자 좀 핸섬한 사람 자꾸 좋아하고 그래 하면 그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당장 이혼하자고 아마 그냥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intelligent, emotion, willing. 이 에모션에 하나님이 질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외국 사람들 본받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우리 롱뷰의 TRC에서 Three Rivers Christian School에 우리가 MOU를 맺어 애들을 보내놓고 지금 애들이 4명이 있습니다. 유학을 보내놓고 제가 이번에 가서 오픈식 하면서 학교를 새로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아주 잘 데코레이션 했어요. 기념하면서 축하하기 위해서 제가 들렸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코리안이다. 너희들 아메리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안의 아이덴티티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코리안 칼처를 너희들이 지켜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친구들의 본을 받아가지고 자꾸 아메리칸화 되어진다. 그러면 지금 너희들의 친구들, 물론 우리 TRC에서 이 트리 리버스 크리스천 스쿨은 크리스천 스쿨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적으로 아이들이 좀 반듯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MOU를 맺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 지금 공립학교의 아이들은 그럼 완전 세큘라제이션, 완전히 그냥 세속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런 아이들 본받으면 안 된다. 제가 그거를 다짐하고 해마다 올 때마다 제가 아이들을 불러놓고 다짐하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아이들 모아놓고 또 제가 다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는 그 아이들의 본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질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존 스토트 박사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자 우리 또 여기 앞에 앉아있는 앞에 앉으면 항상 죄입니다. 앞에 앉는 자 우리
남자 집사님이시죠? 집사님.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누가? 예. 바로 제가 방금 대답을 주고 물으니까 그 질문이 바로 티나.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또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아니면은 유대인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래서 유대인 군중들이 그래 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존 스토트 박사는 이 하나님 자신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짓고 멸망의 길을 달려가던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맞다. 그게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나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6장 4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건대 주의 제사장들의 구원을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가 지은 이 성전에 거하시면서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의 성도들을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성전을 제가 이야기했죠. 가정성전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냥 베드하우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그 제가 유학을 가기 전이었는데요. 한 8가정 정도가 제가 이렇게 그 학생신앙운동 단사를 하면서 제자훈련을 시켰는데 그분들이 거의 좀 사회에서 상당히 명망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뭐 의사들, 회사하시는 그런 사장들, 그런 분들이었는데 제가 몇 년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삶을 나누면서 목사님 우리 8가정 중에서 한 5가정이 그렇게 좀 큰 고급 빌라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함께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참 좋다. 근데 아주 큰 고급 그런 빌라를 짓는데 그래서 내가 단 한 가지 목적이 있다. 당신들이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 명당에다가 큰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을 짓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냐? 단순히 여러분들이 가정 식구들이 거기에 편안하게 거주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다면 나는 반대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짓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면 같이 지을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라. 그래서 5가정이 저녁에 내려와서 같이 그리고 공동으로 같이 예배하고 하는 그런 장소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짓는다면 나는 대찬성이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참 지어가지고 밑에 이 베이스먼트를 아주 큰 이런 뭐 이것만 크지 않지만 큰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녀들과 함께 와서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집들을 주신 거. 미국의 집들을 보면 저도 지금 여기 포틀랜드 다리 건너면 콜롬비아 밴쿠버가 있거든요. 카나다 말고 그 밴쿠버에 우리 학교하고 관련되어 있는 교장 선생님 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온다니까 그 베이스먼트를 저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 줬습니다. 3주 동안. 참 고맙죠, 그죠? 아침에도 내가 나오니까 어디 가냐 그러면 그래 내가
그래, 유진이가, 멀리 그렇게 아침 일찍 가느냐고, 그래 이야기하더라. 근데 그 밑에 베이스먼트가요, 한 집이 살 수 있도록, 예. 방이 큰 게 2개고, 거실이 있고, 하여튼, 그 부엌이 있고, 다 있더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집을, 이 미국의 집들을 보면 이렇게 크고, 그런데 정말 그곳에서 부부가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런 어떤 성전으로 삼고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가정. 집들이 아주 크던데 보니까. 그죠? 제가 3년 전에 농장에 가서도 한번 잤습니다만은 농장도 아주 좋더라고요. 방이 3개가 있고 거실이 있고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무도 없죠? 목사님 누가 사고 있습니까? 예. 제가 오면 목사님 며칠 좀 있었는데 제가 포틀랜드 쪽에 있으니까 여기 오는 거리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늘 목사님 와서 우리 농장에 와서 좀 쉬시죠. 근데 전에는 아내하고 우리 딸하고 와가지고 거기서 아주 잘 쉬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집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온 세대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코리안 센츄럴 처치를 허락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아멘? 네.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곳에 지금 임재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그냥 보이는 그런 어떤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내가 그 성소에 거하면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다 받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회복을 주겠다. 아멘. 저희 교회에 한 5년 전에 오셨던 우리 자매인데요. 자매인데 그 자매가 처음 와서부터 조금은 특이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어떤 기도를 제가 드려야 됩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죠? 그렇지만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머리 2군데, 그 다음에 발등에, 그리고 팔에 이렇게 피부병이 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두 달 정도 지났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고 해서 기도도 해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피부과에서 그 자매님이 그 피부 암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제가 좀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아들이 이렇게 잘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해요. 장애아예요. 그 다음에 남편은 제가 한번 만나봤습니다만은 아마 세상에서 아주 유일한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좋지를 않은 거죠. 아이 장애있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아이 고치기 위해서 젊었을 때는 애 그냥 없고 그냥 신유 잘하는 목사님 교회 계속 쫓아다녔다. 그때 애기는 낫지를 않고 말을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또 그런 장애아이를 가지고 있으면은 좀 남편이 좀 잘 도와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 자기 새끼인데 그러잖아요. 여자는 그냥 애기 그냥 낳아주는 헬프잖아요. 실질적으로 남자의 씨잖아요. 남자의 씨. 그러면 죄송합니다. 씨라 그래서 좀 잘 이렇게 케어해주고 그렇게 좀 해주면 될 건데 일찍 그냥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냥 자꾸 남편에 대한 상처, 그냥 이런 것들이 막 쌓이니까 그게 피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녀가 자매님, 그게 드러난 피부암, 피부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고쳐야 돼요. 예? 그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단순히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지 내가 그거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했는데 우리 자매님 마음속에 믿음을 회복하시고 이거 고치고 병 고치러 다니는 그런 교회 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 그게 심령의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지 막 두드려가면서 막 자빠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잘 와도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하는 교회니까 새벽에 와서 말씀 잘 들으시고 주일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6개월 지났는데 다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피부암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뭐 우리 한국 분들은 거의 다 저도 들어 있습니다만 그 암보험이 들어 있거든요. 하니까 1,000만 원이 암으로 진단된 치료비로 나온 거예요. 그거를 봉투에다,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 저 해라는 말은 아니고, 딱 봉투에다가 1,000만 원을 딱 담아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내 방에 찾아오고, 목사님, 나 다 나왔습니다. 이거, 암으로 진단된 주신 돈인데,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뭐, 제가 이야기하려고 많은데요. 그분이 또, 다 피부병은 다 낫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항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랫동안 치질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치질 돈 얘기 됩니까 치질? 예. 해가지고 대변을 볼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피가 섞여 나온다 그래.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하기 위해서 자매님 저도 오래전에 치질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요새는 항문 수술 아주 간단합니다. 한 3, 4일만 지나면 깨끗하게 암치질인지 수치질인지 무엇이든지 깨끗하게 요새는 낫습니다. 가서 단장 가서 여태까지 그 나중 뭐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 두었어요? 겁이 나가지고 절대로 겁 안 납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보다도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 이야기 듣고 항문 전문하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했더만 한 일주일에 퇴원을 해가지고 목사님 나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마음에서부터. 예. 마음. 그 마음이 편해.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다 우상성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 그래야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죠. 이 육체적인 거는 또 좀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요새 조울증 환자들,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우울증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제가 병원에 가보면, 신방에 가보면, 뭐 신경과나 정신과 있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별로 없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한 10년 전에만 해도. 근데 제가 이번에 안과 이렇게 좀 백내장기가 오른쪽에 왔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 안과 가정이거든요. 빈센트 병원. 그래, 목사님 한번 와서 검사 한 받아. 가서 보니까 그 같은 층에 신경정신과가 있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우리나라 일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예술이 얼마나 발달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도요,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우리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시겠다는 말은 성소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망군의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빼앗길 때에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데 어떤 회복이냐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해. 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첫 번째로 온 세대가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주된 내용이 교회가 1대, 2대, 3대가 함께 예배해요. 우리는 15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 진짜로 막 난장판이었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어른들 따로 예배 드리다가 제가 한꺼번에 하면은 항상 뭐 문제가 좀 발생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는. 그래서 제가 매달 첫 주 온 세대가 함께 와서 예배한다. 근데 뭐 처음부터 예배 드렸는데 많이 돼요. 뛰어다니고 강당에 올라와요. 아이들. 근데 6개월, 1년 이제 지나고 나서부터는 저는 이제 한 달에 2번씩. 좀 지혜롭죠, 저거, 그죠? 예. 어떤 교회는 피아노가 저기 있었어요. 어떤 근사님이 이렇게 헌납을 했어요. 간물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싫어가지고 저 피아노를 좀 이쪽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피아노를 저기 있는 것보다 이쪽에 옮기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무슨 말씀, 목사님, 그냥 설교하고 기도하는 데만 집중하시지, 저것 어떤 우리 교회 오래된 권사님, 그 건물 들어가지고 기증한 피아노입니다. 함부로 그래 옮기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거는 비본질이잖아요. 그죠? 옮길 수 있잖아요. 목사님 와서 보니까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당회원들이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분위기도 한번 바꿔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장로님들하고 딱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목사님이 지혜를 써가지고 매주 1cm씩 여기서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하니까 저기 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들으니까요, 이 부부가 애들 데리고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같이 아이들, 꼬마애들 딱 저렇게 데리고 들으려고 하니까 목사님 집중도 안 되고 하니까 와서 내인데 와서 목사님, 왜 저리 잘하고 있던 우리 주일학교하고 잘 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 내가 마음에 안 드나? 그게 나는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담임 목사가 추구하는 그런 철학대로 해야지, 목회 철학대로 해야지. 혹시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수두룩하다. 그랬더만 딱 두 가정이, 질문 두 가정이 애기 하나하나 했거든. 데리고 가더라고. 그런데 잘 가라. 그거 가서.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다음에 한국 방문할 일 있으면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우리는요, 젖먹이로부터, 뱃속에 있는 애로부터요, 연세 70, 80 되신 분들하고 다 같이 예배드려요.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나 좀 이렇게 작년 이상 되신 분들은 설교할 때 가려서 듣잖아요. 내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그죠? 뭐 아는 것처럼 시침 떼는데, 그래요. 제가 다 알아요. 예. 내가 시사 선택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은 목사가 딱 설교하는 대로 그대로 액면 그대로 스폰지처럼 받아들입니다.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아이들 보면. 그래서 내가 질문을, 우리 이제 하부르타를 하니까 질문을 하면 설교 시간에 아까 제가 질문했듯이 질문을 하면 애들이 먼저, 야, 목사님!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대가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따로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날. 그래서 온 시대가 같이 손자까지 다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회복을 얘기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70년이면은 원 제너레이션이 30년입니다. 그죠? 그러면 세컨 제너레이션이 지나갔어. 그러면 거기에서 태어났던 애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그런데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겠죠. 뭐 80, 90분 사신 분들. 그 세대들이 다 자녀들과 함께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주일 학교를 따로 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찬송을 부르는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대로만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나면 3년, 5년, 10년 되면 이거 청년이 돼가지고 대비 오는 거예요. 오면 이지는 문화를 느끼는 예배의 이지는 문화를 느끼는 애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자기들 좋아하는 찬양만 부르잖아요. 빠른 템포로.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주를 가. 특별히 이제 목회자가 연세가 많아지면 더 느립니다. 더 느립니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제 자신을 달굼질을 하거든요. 나는 나이가 들어가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회를 아예 우리 부목사 시킵니다. 저는 딱 설교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모든 행동이 느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질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다. 못 앉아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 나의 갈 길 다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좀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대학부 청년들, 그래서 대학생들은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코비드 오기 전입니다. 그 정확한 데이터인데 10명이 대학에 들어가면 한 명만 남습니다. 그 이전 문화 때문에. 예배의 이전 문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심사숙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유대인들,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 하나님은 그 세대를 같이 연결고리로 이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그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열방이 복이 되어 누리는 회복.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그 이방 문화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고 크게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사모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바벨론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문화를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을 부러워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들보다도 더 훨씬 나은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게 뭐냐? 이 보니까 자유라 그랬어요. 자유. 너희들에게 자유를. 지금까지는 바벨론의 굴레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금을 수양부들에 걸어놓고 노래하고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장에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너희들이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방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종.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은 방종입니다. 그러나
기차가 레일을 따라서 갈 때, 그 레일을 따라갈 때 탈선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그 속에 평화가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참된 평화가 너희들에게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구체적인 회복의 그것은 경제적인 회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소식을 여러분들 아마 듣고 계실 것이고 아마 한국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 더 잘 알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상당히 경제적인 위기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뭐 미국은 자기들이 세계의 돈을 찍어내니까 막 실컷 찍어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엄청 찍어냈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거두어 드려야 되겠다 해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돈 가지는 사람들이 은행에다 집어넣도록 지금 그런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한국은 미국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립니다. 왜 못 올리는지 아세요? 올리면은 가계 부채로 인해서 모든 집들이 뱅크럽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IMF도 잘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고 우리 민족이 정말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면서 바르게 쓴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시는 이 경제적인 회복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만일 편안하고 돈 좀 생겼다고 해서 배부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떠나간다면 우리의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혹독한 그런 고통을, 고난의 터널을 지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질투하시는 하나님, 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민생활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그런데 우리 든든한 버팀목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잘 믿으시고 하나님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던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유진 우리 중앙장로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